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9월 9일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근세사에서 어떤 일정한 역사적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신사참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간에 분단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의 결과들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정권이 들어서서 결국 북한 땅, 특별히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핍박과 탄압의 강도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화해 무드가 무르익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이 얘기한 그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건대 신사참배로부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요 같은 질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즉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때때로 성경책을 펼쳐 들고 그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얼마간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 그래야 그 다음 그 아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산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1차적으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2차적인 고백이 따라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삶을 너희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세상을 향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맺는 것, 그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름하는 시금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여전히 많은 선을 행하고 고상한 생각을 나누며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자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부터 시작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 이것이 36절입니다. 32절과 같이 결부시켜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가로 열고 다시 살리셔서, 이것은 32절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여기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은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말발굽이 파일 정도의 충격이라고 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바꾼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직접 간접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원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조롱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감동이 왔을까요? 그 설교 그 자체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였고 투박한 언어로 전달된 그의 논리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마음에 찔렸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내가 찔림을 받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13년이 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던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나가시면서 한 집사님이 면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그 면담하는데 갑자기 굳어진 얼굴을 한 이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해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냐고. 자, 여러분, 그게 뭐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찔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내 편의대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라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재정립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마음을 진리로 밝혀서 자신을 보게 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탄식 가운데서 마치 자신이 무너지듯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브루더 호프 공동체 지도자였던 하일리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 흐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여러분, 가장 그 낮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찔림이 있는 자리, 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겸비한 마음입니다.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순간, 바로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들의 심령,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전전긍긍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시절, 아니 그 이전으로 가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곁에 아무도 없었고 다 도망갔고, 그런데 주님이 그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 마음 중심 상태가 어땠을까요? 바로 그 제자들의 상한 마음, 성령은 바로 그런 상한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 안고 이렇게 세워주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우구심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들은 골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뤄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그러니까 깨달아한 그 다음에 그 다음 상태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는데 그때 그게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야말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므로 이 사실을 아름답게 고백하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경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다 있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물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주적인 사건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될 때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바로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질 수 있는 사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수시로 그 질문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같은 성령은 자신에 대한 절망을 곧 예수 안에서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타난 몇 개의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세례와 죄 사함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도 설명이 필요한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간략하게 찾아보면은,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말 원문 그대로 돌이키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란 우리의 전존재가 새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그렇죠? 이를테면은 돈, 명예, 권세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천박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와 세례, 그리고 죄사함, 성령,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는 삶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보다도 더 큰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별거 아니게 됩니다. 이 민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랄 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다니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그가 내는 후원금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사 직분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사를 맡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단을 맡을 이사장이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사장을 주셔야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시더래요. 네가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1년에 연봉을 얼마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 연봉에서 내는 11조나 여기에 후원하는 그 헌금이 수천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헌금으로 하고 다른 분이 이사장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더래요. 근데 얼마 정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갑자기 묻더랍니다. 하나님이 혹시 내 옆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 실토한 것이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근데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 59평짜리였다는데 그걸 팔아치우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재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수서동에 있는 11평짜리 조그마한 원룸에 아내하고 그저 몸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왜? 미랄제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걱정스럽게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은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괜찮은데 재물을 하나하나씩 가구제 도구니 뭐냐 하나씩 다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샀었던 이태리제 고급 소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사모님이 그 매장에 가서 직접 주문해서 다시 이태리에서 올 때까지 기다릴 만큼, 그래서 수년을 간직한 채로 굉장히 아끼던 그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보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얼굴로 저절로 눈이 돌아갔는데 그 아내가 그 입에서 금방 이것만은 하는 바로 그런 심정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나 그것을 꿋꿋이 참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 미랄 재단을 하나님께 섬겨가는 그런 자세.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연봉 수억, 그리고 11조도 그렇게 낼 수 있고 후원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요? 돈, 명예, 권세 바라고 추구하는 삶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그렇지 못한 가치들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것은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의 의미,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상징, 물을 머리에 뿌려서 이것을 만방에 공포하는 그런 것, 그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옛사람, 내가 주인 뒤에서 살던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어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세례 예식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름값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곧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작동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서 이제는 돌이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거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찔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단발마 같은 그런 소리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사함과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바로 이런 그들이 모여졌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말씀 그대로 회개하여 세례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응답했던 사람들, 그날에 3,000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3,000이나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경건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할 때 성령은 그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이 아닌 나 홀로 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교인일 수는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함께한다. 우리는 이것을 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어들을 좀 살펴보다가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우리 영어에 있어서 관대한, 넉넉한, 그럴 때 제너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코이노니아, 그 핵심에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나누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나누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이미 받은 것,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사귀고 빵을 떼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것, 우리 사이의 피상적인 관계, 그냥 단지 서로를 이름만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보다도 좀 더 포용적이고 관대한 관계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비약입니다. 모든 사랑은 비약으로 이어지고 비약은 다시 비상으로 날개를 펴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 이어지고 어느새 아름다운 사회와 훌륭한 역사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글귀를 이어가다가 이게 뭐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가 사랑이란 단어 외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다가 바로 이것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한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넘어서는 비약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비약은 더 큰 사랑을 부르고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되 십자가에다가 내놓으실 만한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름으로 오늘 그 교회가 타하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적인 증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감동, 곧 우리로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자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증이 일어나게 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갈증은 신앙을 멀리 떠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믿는 사람이 느끼는 갈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더 크고도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을 향한 갈증입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스승이 어느 날 제자들을 두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정 항아리에 정해진 시간 내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항아리를 가서 보니까 바닥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 내에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했으니까 수도사들은 바가지 양동이 할 것 없이 여하튼 물을 담을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총동원해서 연못에 물을 정신없이 퍼날랐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력을 다하지만 깨진 항아리니 처음 정했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바닥도 물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중 한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고 뛰자. 그제야 다른 수도사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는 그 항아리를 들고 연못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다가 그 항아리를 통째로 집어넣었습니다. 큰 스승은 그것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빈 항아리에 물이 콸콸 차고 넘치는구나. 이들이 정답을 찾은 겁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깨진 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도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 넣어주시는데 깨진 항아리인 그 채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통째로 생수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께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전 존재가 그냥 하나님 안에 잠기게 되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까마득한 세월인 2000년 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복받아 부자로 살아라, 마음의 힐링을 받으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는 회개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수 있는 세례의 대상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내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렇게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간 보네포 목사님의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자기의 죄와 더불어 홀로 지내는 사람은 완전히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외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귐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자로서 또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서로 사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속인으로서, 아니
죄인으로서 진정한 사귐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경건한 사귐은 아무도 죄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공동체 내에서는 아무도 죄인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감히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거기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